상카마미 만면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도 내 빛으로 왕들을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람 만드실 때 다른 생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또 우리 몸만 영혼만 또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길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길을 제시한 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길, 그 문학이나 철학, 종교, 문화나 문명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고 또 이 내용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이제 그게 옳은 길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옳은 길을 두 단어로 말씀해요. 15절에서 정의, 16절에서 공의. 정의는 옳은 판단, 옳은 판결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판사, 재판하면 다 이 정의란 단어입니다. 공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행위, 이제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여기에 요건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 공의하면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옳은 행동. 그게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옳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옳은 길은 원래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옳은 길, 정의와 공의를 가려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인생을 배우는 길입니다.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종교 행사라 이래 불러요. 근데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 길을 찾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옳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옳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옳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혹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합의해서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나름 옳다 하고 또 이사야서에 나온 사람들도 다 나름 옳다 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원래 사람이 원래 가는 길은 옳지 않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자기 양심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양심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자기 양심.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다수의 결의 늘 옳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수결에 의해서 재판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조건 다수결로 가면 곤란해요. 그 좁은 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네, 다시 말할게요.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지. 이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다수결, 사회적인 함의 이런 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도 신뢰하지 말고 이 사회의 어떤 법, 합리성도 신뢰하지 말고 혹은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정도 신뢰하지 맙시다. 말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한테 잘 안 먹혀요. 왜냐? 자기가 듣기 싫고 하기 싫으면 뭐 이런 거 들은 건 듣고 뭐 그냥 치워버려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우리가 옳은 대로 가요. 그게 정의고 공의라 우리는 나름 그렇게 자부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옳은 길은 성경밖에 없다고요. 교회 연수가 되고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명심해요. 이 100번을 제가 이야기해도 마음에 안 새겨져. 왜 안 새겨지느냐?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성령적인 그런 성향을 떼요. 반성령적인 성령의 말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냥 자기 본성에 충실한 거라. 이사야서 전체가 이 문제를 다뤄요. 이사야 1장 내용 기억나시나요? 1장.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예배하려고 제물을 바치는 거 비린내 난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 야 오지 마라 그러지. 오지 마라 하면서 또한 오라 그래요. 왜?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이 시간도 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변론하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는 변론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 읽어보셨는지 바울의 서신서 보면 사실 읽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걸어요. 다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다 시비 걸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 해봐라. 식으로. 할 말 없지? 그러면서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나 59장 또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요. 그 1절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는데 하나님에게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구원하는 팔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모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지. 안 도와주시는 거라. 또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면 또 모여가지고 기도회 해요. 우리나라도 어디서 모여가지고 기도회 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다. 나 다 듣고 나는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너희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떠났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데 여전히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그 모습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 성도들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그래요. 얼마 전에 한 성도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 믿음이 어리니까 연수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 믿음은 어리니까 듣고 말해서 그렇지. 그 철없는 말에 참 할 말이 많죠. 그렇게 수십 년을 믿어놓고 하나님 속을 지금도 썩이면서 하나님한테 대들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항상 태도가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래?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설교는 설득하는 것보다는 논쟁이에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가는 방향이 다를 때는 그쪽은 옳지 않아. 왜 옳지 않은가 한번 따져볼까?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쭉 읽어보세요. 보면은 12권입니다. 다 12권은 말투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기다리시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사실은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탄식하신다 그러죠.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리신 결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안 되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셔 구원하시는 구원자 나사렛 예수 이야기입니다. 16, 17절을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이제 구원자로 오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시지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시오 이 땅에 오시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 잊지 마요.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또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이만큼 옳은데 날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방진 거, 아주 교만한 거.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여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앞에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아직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인데 지금 문제들을 말합니다. 지금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은 천국 지옥 가는 거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고민하는 거는 돈 문제지, 혹은 자기 건강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돈 문제, 혹은 건강 문제를, 혹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문제를 딱 덜어내놓고 한 방 쳐서 쓰러뜨리실 수도 있는데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덜어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나의 정의와 공의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진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알아주고 우리도 한 발 들어 물러서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믿은 지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 양심이 무뎌져요. 이미 여러 번 무뎌졌어요. 여러분 상당히 무뎌졌어. 무뎌졌을 뿐만 아니고 나이도 들고 교회 일을 하면서 악해지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름 이제 회개도 하고 열심도 하고 성경도 배우는데 악으로 치닫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라. 참 이거 딜레마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잖아요.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요. 다 참 심각해요. 여러분은 제가 아유 목사님 나를 좋아한다 이래 싶죠. 그 좋아하는 거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보세요. 여러분 다 좋아해요. 제가 그래 살갑지 않아서 그렇지 나 다 좋아해요. 이거는 내가 진솔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 문제가 많다. 근데 그 문제를 들을 만한 이제 귀,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손과 발,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나요? 귀가 있으신가?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어? 나 구원하실 손이 있나? 하나님께 이제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 성도로서 내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정말 마음 여리고 착하고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큰 실수한 겁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을 한 것은 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말 뜨거워요. 속이 깊으시니까 우리가 그 속 깊이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단편적이잖아요. 자기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 그래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때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여전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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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마음이 진심이며, 이게 진심이며 그 이름에 나의 죄와 허물이 투사되는 걸 볼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내 잘못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뭐 얼마나 그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말을 해요.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뭐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데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이 정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정상이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뭐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 이건 놔두고 결과로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 하면 우리 평생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이제 그렇게 구원자로 살려고 하면, 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또 마음의 한구석에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누군가 미워하는 거 있죠. 누군가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커요. 주기도 문에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뤄요. 산상복음에서도 크게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애를 갈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제 이 문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항상 지적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똑같이. 왜냐하면 모든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뭐 가난할 때 누가 나 무시했다. 남 두고 보자. 그래, 여러분이 잘 살아가지고 복수할 수 있느냐?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찌 되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제 잘 살고 저쪽에 못 사는, 다 돈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잘 살고 저쪽에 못 살면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복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인생이 설거워져요. 17절에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 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속옷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알고 보면 한편 뒤집으면 누군가에 대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수가 이렇게 가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하는 거, 그 상처가 뭐 상처 맞겠죠, 그죠? 그렇다 해도 그 상처로 복수할 마음 가지지 마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 했어요. 그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 알아서 복수하신다. 지금도 복수하시고 나중에도 복수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 속옷과 겉옷 이야기하고, 이 17절의 이 내용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뭐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믿음의 옷을 입어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속옷이 보복의 속옷이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나의 억울함을 아시게 나를 위해 복수하신다는 거 믿고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거라. 이 보복의 속옷을 다시 부연 설명해요. 1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복수하신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최종 복수고요. 지금은 뭐냐? 중간 복수, 중간. 근데 우리가 만일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말로 복수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아 죽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후대하라, 선대하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복수할 권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예?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제일 어리석은 게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돈과 말, 행동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그럼 바보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내려 찍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을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도는 동쪽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여호와께서 그 기운, 호흡으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운은 호흡이 영으로 번역이 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이래 번역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후 불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다 쓸어버린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나? 정말 날 구원하실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세요. 모든 문제에서. 죽고자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자면 다 구원받게. 이게 이제 보편 구원론입니다.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풀이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 보편 구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불속에 넣을 사람 불속에 넣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데려갈 사람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세요. 누가 가면 구원받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죠. 20절 뒤에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 이게 죄과는 그냥 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앞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와 반대가 되는 불의한, 옳지 않은 악한 행위,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럴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적으로 죄를 짓고서 교회 목사도 하고 장로도 권사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불륜도 있고 희한한 일이,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마타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이건 죄야 하면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00번을 회개하고 1000번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렇게 떠나는 거 믿음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죄를 떠나야 이 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죄는 죄대로 계속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목회도 그렇고, 교회 큰 그 인물들, 다 성질이 더럽더라. 다 뭔가 괴팍하니, 그러니까 큰일 하더라. 그런 말을 해요. 성도님들, 그런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말 같아요? 성격이 괴팍한데 목회를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내가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을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이단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처럼 좋은 분이에요. 성격이 괴팍한데 믿음 좋다. 이중적이고 삼중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죄과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이나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요 그냥 되던가요? 안 되죠, 그죠?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그래, 결심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2가지 혹은 3가지 혹은 10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심을 하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 결심을 해야 그 기운이 다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좋은 결심을 하게 돼요. 그 결심이 뭐냐? 아무나 결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21절의 말씀 잊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안에 없는 거라. 자꾸 말씀이 고갈돼. 성령을 주신 거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을 안에 두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라.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오. 그 말을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을 주시오. 그 말을 주시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마귀도 그 사람을 알아봐. 그 사람은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받은 성령을 받은 너희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성도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담대하세요. 자신의 문제에 묻히지 말고 혹은 자신의 단점에 무력해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할 말 하고 행동할 거 하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나도 내가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기질대로 사시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참 잘 사는 강남의 도시에 없이 살라니까 기죽죠. 그래 기죽어 있어. 그러나 인생에 빛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2절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돈만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 돈과 쾌락과 번듯하면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네 이래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어디 가운데에서든지 빛처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약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십니다. 알아보게 하세요. 요셉이 튀듯이, 다윗이 튀듯이, 다니엘이 튀듯이 야가 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튀는데 얼마나 튀느냐? 3절 보면 나라들을, 왕들을 나오게 하는 그렇게 튀게 한답니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왕들이, 나라들이 나오게 하는.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나는 이 교회가 언젠가는 나라들을, 왕들을 나오게 하는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이 말씀 자체가 좁지가 않아요. 비록 말씀의 길은 좁지만 말씀이 미치는 영향은 온 우주적이고 온 세계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빛처럼 확 나가는 거예요. 모두 어둠과 맞서. 근데 전기를 켜면은 바로 밝아지지. 어둠과 싸울 거 없잖아요. 같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확 이겨나가지. 우리가 별로 싸울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딱 접지가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딱 하면은 그러면 빛이 나고 하나님이 행동하라 행동을 하면은 딱 빛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신호 놓치지 말고 그 신호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정하면서 우리 짧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어서 이곳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참으로